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12절로부터 17절 말씀, 형제의 더럽혀진 발을 눈물로 씻으라는 복된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원래 계셨던 곳 성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 달리기시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남은 그 가장 소중한 순간에 하신 일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 하나님이신 메시아께서 죄인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끝까지라는 말씀은 영원토록, 그야말로 한결같이 끝까지라는 그 우리 번역된 뜻도 있고 또 완전하게라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끝없이 그리고 최대한으로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행하신 행동 한 가지가 이 13장의 문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완전한 사랑,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야말로 아멘으로 받고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여생이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17절 이 전체에서는 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집중할 텐데요. 그래도 이 대략적으로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발을 씻기심으로. 또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씻음을 눈으로도 볼 수 있게 새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서 드러나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할 부분 12절로부터 17절에서 우리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범으로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은 성도 간의 사랑을 다루는 것이에요. 모든 믿지 않는 이웃들을 포함한 사랑이 아니라 성도. 그러니까 가족 중에 성도인 사람, 또 우리 지교의 형제들, 이런 식의 믿는 사람 간에 어떤 사랑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제자들의 발은 그 몸을 보았을 때, 영적인 면 말고 몸을 먼저 살펴보면 정말로 더러웠을 것이에요. 양말도 당연히 없었고 그 당시 얼기설기한 그 신발을 신고 비포장 도로를 걸어온 것이었잖아요. 그 아주 더럽혀진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영적인 그들의 발을 보면 아직 너무
자책감이 많았어요. 그죠? 교만함이 있었고, 누가 큰 자냐 끝까지 싸웠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을 보고도 안 믿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모습도 일부러 보여주시고 막 그래도 계속 못 믿었던, 끝에는 끝내는 믿었지만 한참 동안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믿지 않고 봐도 믿지 않았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이 12명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떠났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상태로 이 제자들의 상태가 아직은. 후에는 정말 거룩한 순교자가 되지만 이분들이. 그러니까 더러운 육신의 발, 흠이 많은 배신자가 될, 나를 배신할 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것을 우리에게도 계속 적용해 주시는데요. 성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끝이 없어야 돼요. 최대한도의 사랑이어야 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흡족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와 같이 나를 가장 치욕스럽게 하고 버리는 사람이어도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 용기를 오늘 주시는 것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맞불로 다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형제가, 가족인, 성도인 가족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 아프게 할 때 다투어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고,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메시아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정말 큰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원래는 종이 하는 일인데, 종들 중에서도 낮은 종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신 구주께서 행하실 때 이들은 정말로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죠. 주께서 제 발을, 이렇게 외치거든요. 여기서 보면,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황송한 사건, 이 두렵고 떨리는 사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인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자들이고, 또 베드로와의 대화, 7절, 8절 이렇게 쭉 이어진 대화를 보면 이것이 성도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씻음을 또한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받은 그 씻음, 그 중생, 그 세례, 죄사함, 의롭다 칭함을 받음, 죄를 죽임, 이것들을 다 나타내는 행동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로 황송하고 감격스럽고 떨리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우리가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랑, 죄를 짓고 회개하여 용서받아 본 사람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의 발을 씻어주신 그 경험을 했던 우리들은 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처럼 그야말로 마음을 다잡고 등을 고추 세우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하심이라. 이제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깨끗하다고 하신 것이죠. 그들의 상태가. 이것이 이 영적인 의미죠. 가장 핵심적인. 중생한 성도. 그는 죄의 종노릇에서 끊어졌잖아요. 죄의 지배가 끊어지고 그 사람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부패함이 곁에 남아있더라도 그 중심이 씻겨져 있고, 그리고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영혼.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다 새 생명의 씻음을 받은 영혼이다 너희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더럽혀진 것은 너희의 발뿐이며 주님 안에 있는 너희는 회개하여 이 발만을
나에게 씻음 받으면 된다. 그 사실을 이제 이 10절에서 이 문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성도가 된 다음에도 계속 죄를 범해서 우리의 발을 종종 더럽히는데, 자주 더럽히죠 사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전에 발을 씻어주신 그것과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낮아지셔야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자비가 흘러 넘쳐야만 우리를 매번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줬는데 또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더디게 할 때가 있죠. 다 고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끝끝내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발을 씻어주시는 그 낮아지신 그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늘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발을 계속해서 70번씩 7번이 아니라 무한히도 씻어주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용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기를 두려워하는 근거가 되어야 돼요. 너무 싫어해야 돼요, 죄를 범하기가. 용서 어차피 받을 테니까 죄를 지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구원 어차피 안 이룰 거고 용서 받는다고 성경대로 가르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죄를 태만하게 저지르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더라도 자칫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용서받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막 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무한히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발을 씻어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본다면 오히려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왜냐? 어제도 내 발을 주님께서 씻어 주셨는데 어찌 오늘 또 죄를 범해서 주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 탄식으로 오히려 죄를 우리가 죽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중대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로 이루어진, 성도가 태반인 지교회 안에도 형제들끼리 미움과 다툼과 비판과 시기와 냉랭함이 많죠. 그리고 성도들로 이루어진 가정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다투나요. 정말로 잘라내버리려 하고 포기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성도끼리도 그냥 교회 다니지만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아무리 성도가 애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가짜 성도. 근데 진짜 성도, 정말로 거듭난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다 배신할 자들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보통의 배은망덕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보고 버린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내 영원한 구원과 그 생명을 위해서 지금 달려 계신 주님을 그 상황에서 버린 거잖아요. 무슨 심장 이식 같은 걸 해주고 있는데 그 장면 보면서 부모 버리고, 회복 중인 부모 버리고 떠나가고 이런 수준의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참으로 극악무도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발을 씻어 주시고 했는데, 우리는 성도끼리 서로 차가워지고 무덤덤해지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본을 받을 때 할 일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성도가 내 상대방, 가족이 죄를 짓고 있다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지 않다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섬기는 것이에요. 그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끝까지 돕는 것. 그야말로 예수님께 진짜 발을 씻음 받는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돕는 게 우리가 형제의 발을 씻는 그것이죠. 어떤 비천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께로 가도록 내가 정말 비천한 일을 해야 하고 굴욕을 당해야 할지라도 억울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도끼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낮아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죠? 지금 우리는 이것을 악한 남아있는 본성을 따라 싫어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기뻤을까요? 야, 참다가 버려. 그냥 포기해. 회복 안 되고 너 사랑 못 해낼 거고 끝까지 미워하다가 갈 거야. 이 땅에서 시기 계속 할 거고 계속 차가울 거고 무덤덤할 거야. 내 몸인 네 형제를 보아도.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천국 갈 때까지 지내거라 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은혜를 지금 주시는 것이에요. 이 억울할 것 같이 보이는 일, 온 세상은 다 네가 손해보는 거다라고 말할 이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는 이 일이 실제는 어떤 것인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거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동행하죠. 주님과 내가 주님처럼 변화되고, 내 가족과 형제들이 예수님처럼 변하고, 주님께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행복이라. 행하면 행복이 있으리라. 행복하게 되리라. 그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의 기회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13절, 14절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에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죠?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너무 높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은 성도인 너의 가족, 너의 남편, 너희 아내, 너희 누나, 언니, 동생, 형, 아들, 딸 너무 낮게 여긴다. 너희는 높게 여기고 그들은 미천하게 여겨서 그들을 섬기려 하지 않는 일들이, 섬기지 않는 죄가 너희 안에 발견된다. 그런데 보아라,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 하느냐, 너희의 주인이라 하느냐, 선생님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하느냐, 구주라 하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끼리 씻는 것은 정말 합당한 일 아니더냐. 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고 있는데 피조물에 불과하고 같은 죄인이고 동등한 형제에 불과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높아져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데까지 오히려 떨어지느냐. 그것을 경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쳐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다. 너희가 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에 비하면. 너무 어렵죠.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심지어 내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가족들, 그 성도인 가족들조차도
어떤 비천함을 당할지라도 섬겨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어렵죠. 어려워서 우리의 본성이 남아있는 옛사람이 소리치기 때문에 싫다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거의 같은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나는 주인인데 너보다 큰 내가 이걸 했지 않니? 또 들어봐라. 보낸 자가 나지 않니?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잖아. 나의 사신이잖아. 너희를 파견한 왕이 이것을 했지 않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고 하면 행복이 너에게 있으리라. 그것을 또 따뜻하게 더 권면해 주신 것이에요. 약속을 더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막 나를 무시하는 형제를 위해서 낮아져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돕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위하고 유익을 주는 이 섬김을, 그 낮아짐의 사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도저히 못할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도저히 못할 일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안 씻어주셨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멸망할 것이에요. 내가 성도라면, 구원 받았다면 이 일은 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마치 그 일을 위해서 고용된 일꾼처럼 하셨어요. 먼저 종의 복장을 취하셨죠. 겉옷, 그 품위 있고 있으셨던 그 단정하셨던 겉옷 벗으셨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야말로 종의 차림새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하셨어요. 물을 떠오는 것부터 주님이 혼자 하신 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을 닦고 또 닦고 또 하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 일들을 혼자서 다 하셨어요. 이거 위해서 그야말로 고용된 종처럼 이 일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열심히 섬기셨어요. 아무리 비천한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가족인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무리 비천한 일이라도 그가 무리하게 대할 때 나는 그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억울하기도 한 언뜻 그 관계에서만 보면 주님과의 보면 복을 받겠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 일이 영광 돌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네, 그 마음으로 이게 내 직업이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봤던 대로 성도 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해야만 그의 발을 씻어주는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네, 먼저 서로 존경해라. 그런데 서로 존경하려면 거기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죠. 이거 뭐냐면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장점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존경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형제의 장점에 눈을 완전히 고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존경하겠어요? 사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상태인데 단점을 주목하고 있고 몰두하면 도저히 존경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서로 존경하라, 이것은 사실 거의 같은 뜻입니다. 장점에 주목하라, 형제. 각 성도에게는 어둡고 죄악된 부분도 있고 아름답고 빛나는 부분도 있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막 꽂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주 편향되게 상대방의 단점에 집중하죠. 막 장점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너무 치우쳐서 단점에 집중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의,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의 단점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요? 마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단점을 찾아내고 있고 정죄한다면 마귀랑 동행하는 거예요. 마귀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의 단점에 집중할 때, 막 비판하는 마음을 품을 때 발생하는 비참한 일은 그 형제, 내가 비판하는 그 형제와 나 사이가 파괴되는 것 그 하나만이 비참함이 아니에요. 엄청난 비참함들이 연쇄적으로 그 비판하는 자에게 쏟아집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스스로 어두운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먹구름을 막 들이우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길로 내 마음을 그야말로 어둠으로 물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 형제를 비판할 때 내가 한 성도를 비판하면, 내가 한 성도인 가족을 미워하면 내 영혼 전체를 망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성도, 어떤 무슨 교회는 뭐 한 장로님, 당회 안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미워하다가 그 목사님의 삶 전체가 막 어둡고 불평으로 차오르는 것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한 아내, 한 남편, 한 부모, 한 자녀 비판하고 미워하고 멸시하다가 그 성도의 신앙 전체가 파괴되어 가는 것 우리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다는 말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서는 거의 반드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아니요,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납니다. 찾아보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저에게 잘못했던 성도를 한동안 미워하고 비판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60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60명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도 맛 못 봤어요. 그냥 망가지는 것이야. 한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가. 같은 문 열고 들어가서 같은 집에서 사는 한 사람 미워하면 우리 영혼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본을 보이시면서까지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 비천한 일을 이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하라. 그런 복이 있다. 나를 따르는 길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 형제를 냉랭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아내를 냉랭하게 대하고 내 남편을 냉랭하게 대하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구나. 내가 나를 파괴하고 있구나. 자해하고 있구나. 주님을 반역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또 예수님께 내 더럽혀진 발을 맡길 만큼 내가 스스로 내 영혼을 더럽히고 있구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힘써 죽여야 돼요. 가족을 비판하는 것을. 반대가 우리가 더 중요하죠. 내가 한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비천해진다면 내 영혼 전체가 밝아집니다. 내가 지금 내 집에서 내 남편을 사랑하느라 눈물로 신음하면서도 그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 아들, 딸들을 사랑한다면, 엄마를 섬긴다면, 할머니를 사랑한다면 그 즉시부터 그 영혼의 주님의 빛이 비쳐서 그 사람은 복을 누립니다.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의 장점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얼마나 좋은 점들이 많아요. 우리 형제들에게 존경합시다. 두 번째 실천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평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회개를 합시다. 우리 저 인간이 엉망진창이라 못 참겠어 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제 자신이 주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인데 내 성도인 가족, 내 형제가 저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제가 탕감해 주지 못하는 사악한 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가 우리가 할 바인 것이에요. 불평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해요. 회개는 똑같습니다. 아까 비판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처럼 회개는 주님께로 가는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로 가는 것이잖아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회개하면서. 그런데 이 실천을 위해서 정말로 주목하고 하지 말아야 될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불평하고 넋두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친구나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과 문자로나 전화로나 만나서나 불평 섞인 일들, 험담하는 것들, 흉보는 것들, 넋두리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이런 말들 하는 거, 문자 보내는 거, 이런 거 너무나 해롭습니다. 너무나 해로운 일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라 해도 오늘날에, 예전에 아마 그 영적인 거인들은 종교개혁 시기에 그 신실했던 분들, 청교도분들 이런 분들은 다 알았을 거지만 우리는 많이 몰라요. 이 해로움을. 그래서 이 불평 섞인 넋두리 하는 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된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반대로까지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거의 모든 넋두리, 100이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아주 극소수의 예외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불평의 넋두리들은 악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악을 묵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망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오늘 누가 나한테 잘못한 불평을 문자를 하고 푸념을 하는 것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은 동시에 못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를 택하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택하면 그것을 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넋두리하고 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고, 나쁘게 생각하더라도 가벼운 나쁜 일이고, 심지어 좋은 일이라고까지 우리가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격을 옛사람의 인격처럼, 그 흉한 죄의 종노릇 하던 때처럼 몰고 가는 극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 작은 불평들이 아주 두려운 일이에요. 물론 슬픔을 나눌 수 있어요. 억울함이나 아픈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극히 조심해야 돼요. 지극히 조심해야 돼요. 물론 또한 때로 어찌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해서 이 안타까운 일들을 다시 말하면서 조언을 듣고 권면을 구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정말로 극심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새신자가 아닌 이상 정직하기만 하다면 내가 일상에 겪는 일들 거의 모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합리화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괜찮죠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목사를 찾아가고 집사를 찾아가고 장로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알죠? 양심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배운 게 그야말로 대학원 박사까지 졸업한 것보다도 우리가 다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알죠? 알아요. 그야말로 무의미한 일일 때가 많아요. 답을 구하기 위해서 불평한다는 것도. 그래서 성도에 대한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대한 불평을 하기 전에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는 것,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가? 오늘, 예전에는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내가 저 사람이 미우면 그 불평 뱉기 전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갔어야 하는데 했는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오늘 감사드렸는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내 진짜 신랑, 내 진정한 친구, 내 모든 것인 예수님 보려고 애썼던가? 그쵸? 내 속색이는 사람의 장점도 아니고 단점만 보고 있는 나는 장점 봐야 되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했나?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 의지해서 이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던가? 이 질문을 하면 우리가 넋두리 하는 거 99.9%는 사라질 거예요. 불평하는 거, 푸념하는 거 다 사라질 거예요, 거의 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길입니다. 불평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이 아니라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스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 보기에 사랑스럽게 행하냐 하면 특히 나를 안 사랑하는 성도가 보기에, 나를 속삭이고 나를 무례하게 대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 형제가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 우리 민경희 사모님이 참 오래전부터 많이 권면하셨던 그 진리예요. 성경 그대로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참 많이 들었거든요. 야, 그럴 때일수록 맞불로 하고 이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해야지. 아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남편이 너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야지. 이 가르침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 오늘 본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진리를 그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스럽게 행동해야 돼요.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부족했잖아요. 앞서 살펴본 바대로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이 3번이나 그 일을 할 사람이 가장 예수님 많이 사랑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그 정도의 상태인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여기도록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도와주신 것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이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해도 평생에 너희가 이것이 아마 기억날 터인데,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죠. 너희가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더 사랑하게 될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을 너희가 목격하고 묵상할 때 내가 더 사랑스럽게 보일 거야.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더 사랑하기 쉬운 주님으로. 얼마나 쉬워요. 지금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녹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셨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 거스르면서 범죄해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일을 주님이 친히 행하신 거예요. 안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사랑이 부족한 자들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했어야 돼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 사랑하기 쉽도록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을 주신 거예요. 정말 비천한 거잖아요. 무시하는 사람, 나를 냉랭하게 대한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그 사람, 그 형제, 그 성도, 그 배우자, 그 자녀,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친절해야 될 것이고 겸손해야 될 것이고 막 피어나는 꽃처럼
양처럼 그렇게 그를 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천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본을 주신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기도록, 그것마저도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하도록 이 은혜를, 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막 섬기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 새처럼, 카나리아처럼 막 그런 사랑스러운 가족, 그런 교회 형제가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실천입니다. 큰 은혜를 구하고 또 반복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세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들을 다 요약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들에 대한 요약이에요. 네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울 것이다. 이 약속이 신구약의 약속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구하라, 주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사랑 없는 내가 배신자가 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 큰 은혜를 믿고 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25년 동안 냉랭하게 되어왔던 저 아내를, 저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고 막 사랑스럽게, 뭐 애교라고 할까요? 남자는 남자다움이 있어야 되겠죠. 뭐 아무튼 그런 것들 할 수 있을까요? 막 자상한, 막 소곤소곤 막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50에, 60에, 70에 할 수 있어요. 그게 된다는 것이에요. 크게 벌려라 네 입을. 나는 채울 거야. 네가 큰 소원을 아뢰거라. 또 매일 입을 벌리거라. 어미새를 믿고 입을 벌려서 그 먹이를, 그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입을 벌리면 날마다 내가 도와주리라. 그 약속, 온갖 종류의 약속을 온갖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성취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미울 때, 막 냉랭할 때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방으로 뛰쳐 들어가서라도, 무릎 꿇고라도, 밥을 먹다가라도, 지금 밥 먹다가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신 것이잖아요. 식사 중에 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일하다가도, 식당에 있다가도 미움이 있으면 형제를 향한 그 형제를 사랑이 열매를 맺는 그 행동으로 나오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은혜의 충성이에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에 대한 것이고 형제에 대한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상대방에 대한 은혜. 최근에 정운택이라는 이제 배우였던 분이 선교사가 되었다, 선교사님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정운택이라고 이렇게 성함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한 30대 중반 이후 분들은 얼굴 보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화 친구, 뭐 두사부일체, 뭐 이렇게 막 메가히트를 했던 그런 영화들에 나왔던 조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배우도 하고 좀 인기가 올라오면서 영화 제작 같은데 좀 크게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도 뛰어들고 하다가 망하고 막 그러면서 술 많이 먹고, 그래서 전과를 3번 이제 갖게 된 거예요. 폭행을 2번 폭행 전과자가 되고, 한 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전과자가 되고, 그래서 일이 다 끊기고 이제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간 것이죠. 근데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돼서 막 자기가 겪었던 것처럼 그 밑바닥에서 극단적인 생각하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든지 달려와서 나를 살린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에 대한 뉴스에 이제 보면 뭐 좋아요, 화나요, 뭐 이런 거 공감 같은 거 누르는 항목이 있잖아요. 화나요 항목이 좋아요보다 훨씬 많습니다. 싫어요, 화나요, 이게 훨씬 많아요. 어떤 데는 뭐 20, 30%, 어떤 기사에는 막 3배까지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댓글이
뭐 그분과 상관없는 뭐 정치 댓글 이런 거 빼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정운택이라는 형제님, 우리가 그 형제님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밑바닥에 처했던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전과를 3범, 아니 5범, 심지어 뭐 중범죄, 살인, 강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나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제일 경건한 성도가 되고 그러면 떠나와서 지금 이 완악한 단점을 좀 집중했을 때 이런 평가가 날 수도 있겠죠. 좋은 점 참 많죠. 어쨌든 그래도 완악함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약한 습관들 많은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변화될까요? 변화돼요. 훨씬 큰 죄에 있는 사람도 변화됩니다. 유전 극복해요. 나쁜 환경에서 배운 것들 극복해요. 그 사람의 영적인 타고난 성향들, 이 부패한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부패한 성품들 갖고 태어난 그것들 다 극복합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정운택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 간증 나왔던 회차의 제목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예수님 이런 제목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쓴 분이 우리 아는 그분이잖아요. 존 뉴턴 목사님. 노예를 잡아다 팔아넘기는 배의 선장이었던 분이잖아요. 그 당시 노예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게 얼마나 큰 변화를 주님이 주신지를 증거를 보면 그 당시 노예선이라 함은 나중에는 이분이 노예 처우를 좀 좋게 하셨대요.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노예선이라 함은 이렇게 일자로 그 가래떡 쌓아놓듯이 노예들을 쫙 눕혀갖고 병들면 바다에 버리고 환기도 빛도 잘 안 들어오는 곳에다 잘 먹지도 못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해서 실어오는 것. 온 가족과 고향에서 생이별해서 인간 이하의 삶으로 데려오는 것이 노예 상인, 그 선장이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것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오히려 노예제를 폐지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어요. 노예제라는 죄에 존 뉴턴 목사님이 더한 것보다 뺀 게 훨씬 큽니다. 그 노예제를 폐지하는 선을 쏟아 부은 양이 이분이 악을 부은 양의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찬양을 수백 곡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한 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한 곡만으로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올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저도 제가 죄를 범한 것 중에 주일날 가장 큰 죄를 범했을 때 그 주에 그 찬양을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주님께 다시 나아올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가망 없을 것 같을 때에도. 그 엄청난 변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담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많이 쓰임받는 자가 되는 변화. 이것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죠?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시면 나도 변하고 내 사랑하는 성도인 가족들과 교회의 지체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거대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면서 많은 눈물로 더럽혀진 형제의 발을 씻읍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저희가 지금 날마다 받고 있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대한으로 완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 받았사오니 나도 최대한으로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다려옵나이다. 아멘.